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바로 그런 과정에 더구나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혼란했던 그런 시기였고, 그때에 바로 혜성처럼 나타난 선지자는 아니지만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이 역할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증거가 되어지고, 백성들을 우롱하고 유혹하고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바알의 선지자들, 악한 정치를 했던 아합과 이세벨, 이 모두는 놀라운 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았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이와 같은 기적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단에 불이 내리게 하라. 좀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두려움을 주는 그런 표현도 되겠고 또 부담감도 되는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날마다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본다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세계의 어떤 기후로 보더라도 이 변화하는 어떤 그 지구의 기후나, 또 지난주에는 우리가 남해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아마도 1년 동안 와야 될 그 비가 한 3일 동안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한 도시가 마비가 되어지고, 또 어디는 물이 없어 정말로 갈증을 느끼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누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잠비아는 우리 팀들이 갈 때마다 우기를 지나서 갑니다만은, 우기 때는 많은 비가 내리는데 그 옆에 조금만 가면 우리가 케냐나 또 우간다나 이런 나라들은 전혀 비가 오지 않는, 수십 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버리셨나. 언젠가 한 10여 년은 넘었습니다만 벌써 40년 동안 케냐에 비가 오지 않은 아주 기록적인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정말 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들마저도 정말 살 수 없는 이 세계의 기후는 이렇게 놀랍게 변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케냐는 85%가 기독교인들이고 일찍이 예수를 영접한 나라이기도 하고, 에티오피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에티오피아는 이런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 형편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옮겨 놓은 듯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언젠가 우리 지난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많은 이 가뭄에 아마 여러분들도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달만 만약에 비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의 마음까지도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려 3년 6개월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가뭄, 한 방울의 빗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이 환경에 살다 보니 생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동물도 식물도 정말로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시련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오게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저주받고 그들이 고통을 받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어쩌면 이 정도의 가난이나 고통이나 가뭄이나 이 어려움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넘겨야 하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그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방치하듯 버려두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은 기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며칠 동안의 가뭄을 가지고 기근이라 말하지는 않지요. 또 창세기 4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고 그때는 가나안뿐만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심했던 때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도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고 룻기서를 보게 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그 나라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이 마지막 기름과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이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려고 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가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이 떡을 마지막으로 먹고 나면 다음에 끼니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에서 엘리야를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 왜 하나님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고통 속에 버려진 고아처럼 이렇게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냐? 성경은 한마디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것은 죄 때문이다. 창세기 42장 야곱을 보면은 꿈을 꾸며 장래를 예언했던 요셉을 미워하고 여러분 그의 형제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죄 때문에 요셉이 있는 그곳에는 양식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은 전약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저주받은 땅이요 메마른 땅이 여러분 되고 말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가뭄의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우상 앞에 기도하도록 그들을 이끌 때에 모든 백성은 그럴 때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한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아무리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말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그 왕정 시대를 보게 되면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왕들 때문에,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치를 잘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래서 살아왔지만은 모든 잘못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방향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향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로 잡아 가야 되는 것인데, 어쩌면 우리는 헛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며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신혼부부가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어느 산책길 이렇게 가면 어느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저 연못 구석 쪽에서 꽥꽥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여보, 닭이 저기서 울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서울에만 살던 사람이라 닭이 꽥꽥하고 우는지 거위가 그렇게 우는지 분간을 못하는, 저거는 닭이 아니고 거위가 우는 소리다 라고 했습니다.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닭이라는 거. 자기가 한번 어디서 들어봤는데 닭이 저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그런 닭이 아니고 거위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아니 그러면 그러냐고 그러지. 내가 들어봤다는데 당신은 왜 그러냐.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닭이 꽥꽥 우는 게 어디 있어. 거위가 꽥꽥하고 울지. 이 사람이 내가 거위라고 하면 거위인 줄 알지 그렇다고 하니까 하고 저녁 먹고 기분 좋게 산책을 나왔다가 꽥꽥하는 소리 때문에 이 부부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가만히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달빛에 비치는 아내의 눈동자에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별걸 가지고 다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래, 닭인지 거위인지도 모르는 아내에게 꽥꽥하는 그 소리가 닭 소리로 우기는 사람이나 그 거위로 우기는 사람이나, 그러면 그렇다고 줘주면 뭐하겠어. 우리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저기서 우는 거위 소리에 그것 때문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거는 문제도 아닌데,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하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가 잘 모르니까 닭인지 거위인지 그랬는데 괜히 우리가 저 소리 때문에 우리 마음 상할, 만약에 저 소리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면 앞으로 우리 마음이 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냐. 근데 부부는요, 그 부부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앉은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해도 다 그런 분들일 거예요. 부부 싸움이라는 거는 정말로 쓸데없는 것 가지고 싸우잖아. 그 애들처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데, 이게 부부 싸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착각하고, 아무런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뭐라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기에 마침내 거기 내 인생을 건 것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이것도 우리가 방향을 잡지 못한, 정확한 나의 방향을 잡지 못한 비틀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냐. 야고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이 비를 주시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가뭄의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의 원인을 엘리야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줌의 밀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떡을 먹어야 하는 안타까운 그 여인의 그 심정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지게 됐는지를, 개개인의 고통이 오고 이 사회의 고통이 오고 나라의 어려움이 오는 그 원인을 엘리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만 없기에 여러분,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자. 본문에 보면은 갈멜산 위에서는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상 8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더더구나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잡기만 하면은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바로 그런 왕이 함께 참석을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왜 이렇게 남자들끼리 모이면 아주 자기가 무슨 뭐 싸움에서 뭐 이렇게 이기고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한 무용담처럼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어떤 탤런트는 뭐 19대 1로 내가 싸워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TV에서 보니까 19대 1로 싸웠대. 19대 1로 만약에 상대를 내가 해야 된다면 도망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깨보니까 병원이더라니. 그거 당연하지. 자기는 우리 친구라는 놈 하나가 옛날에 싸움을 잘해요. 싸우긴 잘하는데 막 어디 가다가 3대 1로 싸웠는데 한데 이제 그 어느 날 왜 그러냐 하면 멍이 들은 거예요. 이 얼굴 쪽에 멍이 들어.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뭐 3대 1로 싸웠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그 놈들은 어떻게 됐겠냐 뭐 하면서 남자들은 그런. 여러분, 아무리 엘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850명이나 되는 사람, 왕과 왕비가 따라온다면 신하들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 1000여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올 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엘리야의 심정은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다수와 자기 홀로 있는 다수와 소수에서 오는 이 갈등이 2대 1로 싸워도 3대 1로 상대를 해도 두려울 판인데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오는 그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엘리야의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목숨을 거기에 걸고 또 하나는 분명히 참되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를 하자. 우리의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보자. 만약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우리의 제단에 바친 제물을 불로 태울 때 너희들이 부르는 신이 내려와 그렇게 한다면 너희 신이 참 신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불로 이것을 태운다면 제물을 태운다면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인 것을 너희는 알아. 믿어야 된다. 그들이 기도했지만은 850명이 산 꼭대기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를 해도 바알의 신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웠다라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알 선지자들의 먼저 기도하라 했더니 하루 종일 그 난리를 치고 이제 끝났을 때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거기에 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이 갈멜산 꼭대기에 그 세워놓았던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사람을 통해서 아마도 무너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랬든 이세벨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그 제단이 무너졌던
어떻게 해서 무너졌던 그 여호와의 제단은 여러분 무너진 것만큼은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제단은 무너지고 제단을 찾는 이런 아무도 없는 무성한 풀만 가득하고 잡초만 우거진 무너져버린 제단을 두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그곳에 임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기적은 하나님 앞에 비전의 크기만큼 우리에게 온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비전의 크기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나에게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고 가정의 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영적인 나의 믿음의 재단이 무너져 버린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재단을 다시 쌓은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재단을 다시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도 기도도 비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인 바로 그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의 실패자는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인생의 실패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렸지요.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구미동에 있는 그 넓은 땅, 제가 서울대학병원을 갈 때마다 또 시간이 있으면 그 앞에 이제 가서 한 2시간 정도 병원 이 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흑천에 가서 이제 운동을 한다고 걸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던 유아무개 집사님이 10,000평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10,000평 땅을 또 더 남의 땅을 더 얻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그 아주 모래밭이고 흙은 나빴으면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농사를 그때만 하더라도 대농을 졌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졌는가를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트랙터가 있고 뭐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겨우 뭔가요, 그 경운기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농사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두 부부는요, 궁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 예배도 5분 후에 꼭 오고, 예배 앉아가지고 예배들이 5분 내에 두 사람이 똑같이 조는데요. 앞에서 설교하는 전도사는요, 지금 이 나이가 먹어도 눈앞에서 졸고 있는 분 보면 속이 뒤집어지. 지금도 꼬여요, 내 속이. 근데 그때는 어떻겠어요? 죄 없는 강대상만 두드려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강대상에 구멍이 나더라고. 그렇게 하더니 하나님의 복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모르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 하면, 서재시에서 오래된 무슨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남시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어디에 사는 유아무개 집사의 신앙에 대한 얘기인데, 그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 타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사가 거기 그 교회 뭐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전도사 말은요 듣지도 않아요. 자기는 당회장 같고 나는 진짜 뭐 교육전도사처럼 이렇게 대하면서 전도사가 몰라서 그런다고 몇 번을 내가 그 말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 신앙이 바로 됩니까? 마음의 재단이 무너진 그 집사에게 그 가정에 가서 보면은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구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내 표현입니다만 두부장사 한 모 잘라 팔고 1년 지나서 또 2모 잘라서 땅 팔고 이렇게 팔다가 마지막에 한 모 남은 거 다 팔고 나니까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개발한대. 일산과 분당이래. 그 집 땅 10,000평은 뭐 남의 땅이지만 10,000평만 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부자도 대부자가 됐을 텐데. 그 서울대 앞에 보면은 아름다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식교회. 소광성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을 했던 그 교회인데 지금 통합식교회입니다만은 그 교회 바로 길 건너편에 그 땅. 이렇게 바라보면 아이고 사랑하는 유 집사님 그때의 믿음 생활만 잘했으면 저 땅이 당신 땅이고 얼마나 당신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신앙의 방향이 뒤틀리고요. 믿음의 재단이 무너지고 나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남 시내 교회를 안 다닌 교회가 없어요. 나는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만났던 그 집사님. 이제 목회를 마치려고 할 때에도 그 집사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은혜의 강수가 흐르고 언젠가는 축복으로 흘러넘쳤던 곳, 소망과 기쁨이 있던 곳,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지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았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의 실패자요, 물질 때문에 타락한 자요, 교회 생활에 실패하죠. 원망과 불평하다가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정성 없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실패한 자요. 발람은 돈 때문에 선지자의 사명도 잃어버린 사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땅속에 묻혀버린 여러분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학개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내가 오늘부터, 이 말은 내가 그날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제단을 쌓는 날부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제단은 우리 마음의 제단이요, 내 가정의 제단이요, 교회도 제단이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제단인 겁니다. 흔들려도 안 되고 무너져도 안 됩니다. 견고하게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엘리야가 그 가뭄의 끝자락에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할 때 그들을 다 죽이고 기도할 때 그 게하시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한 번 기도하고 성질도 급하죠. 구름 떴나 봐라. 안 떴습니다. 2번 기도하고 또 떴나 봐라. 안 떴습니다. 7번째 기도하고 구름이 떠오르나 봐라. 저 바다 끝에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빨리 사람들을 내려가게 해라. 큰 비의 소리가 들려. 나는 이 말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 이 말을 보면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인생을 살면서 비 없는 구름처럼 살지 말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처음 떠오른 것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자고 나면 구름이 떠 있고 구름이 흘러갈 때 사람들은 그 구름을 쳐다보며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행여나 저 구름이 비를 머금고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한 방울의 비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구름처럼 인생을 산다면 우리가 누구에게 만족을 주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더더욱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큰 비는 아니더라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런 비를 머금은 구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목사는 그래요. 누가 새신자가 왔다 들어왔다 그러면 새신자의 보면서 이런 기대는 합니다. 저분이 신앙 얼마나 믿음을 회복하고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우리 교회 유익한 정말로 일꾼이 될 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대감에 너무 미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기대보다도 더 정말로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 없는 구름처럼 인생을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곡숙교회라고 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평생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갈 때에 누군가를 적셔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너진 갈멜산 제단 위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제단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그 환경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나 다시 여호와의 제단이 수축이 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때에 3년 반 가뭄을 이길 수 있는 큰 비를 내리셨던 하나님, 우리 곡숙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 속에 쌓아가는 이 제단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제단이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작은 손바닥을 보며 큰 비의 소리를 들었던 엘리야의 믿음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가지고 전적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내가 비를 머금은 구름처럼 교회 생활하고 또한 이웃을 대하고 성도와의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